아멘. 주께 피하는 자라는 말씀이 7절에 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께 피하는 자, 요즘엔 정말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지대가 없다라는 생각에 어제는 제가 상현동의 확진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제 우리 상현동도 안전지대가 아닐 수가 있구나 하는 그러한 염려가 되어서 이런저런 것으로 좀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 피해야 될 상황이 있다는 것이죠. 네. 다윗은,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은 주께 피해야 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거나 초조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대하게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가 아니라 이런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주께 피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구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은 주께 피하는 자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 말씀에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랬습니다.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시고 또 9절 말씀에 넘어가 보면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신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에 형편은 두렵고 상황은 원수들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나 그러나 이 확신이 있으므로 난 갈 곳이 있어, 난 피할 곳이 있어, 그분이 내 주님이셔,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셔 라고 하는, 이것은 두려움을 넘어선 확신의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하는 이러한 담대함으로 전쟁에 나가고 골리앗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도 어쩔 수 없으니까 그 확신에 기가 눌려가지고 그래 알았어 가라 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윗의 확신은 사울 왕을 감동시키고 있습니다. 다윗의 확신은 사울 왕으로 하여금 인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한 하나님이라면 믿고 나가라 하고 인정하는 사울 왕의 고백을 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가 되어야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정도가 될 때에 이 주를 믿는 그런 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좀 담대함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기를 바라요. 물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손으로 조아리며 늘 부족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겸손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아버지 저 왔어요, 저 아시죠? 시드기야처럼 기도할 때에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그러한 기억들이 있으시죠? 나를 기억하시죠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주의 백성들을 바로 섬길 수 있도록, 이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생명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쳐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미는 그 손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러한 그 치근한 마음의 그러한 그 손길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씻어주시고 세상 그 누구가 나를 손가락질하여도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내가 주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휘장문 열린 그 길로 나아갑니다 하는 이러한 담대한 믿음, 담대한 심장도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러한 자녀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버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어머니,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렇게 막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오늘 다윗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자신이 지금 호소하고 있는데 이 호소하고 있는 자신이 의의 호소, 의인의 호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도 불쌍히 여겨서 들으시는데 의인의 기도하는 것은 어찌 듣지 아니하시겠는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의 호소를 들어 주옵소서.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17장을 마무리하는 15절에 가 보면은 15절에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뵙겠대요. 의로 시작해서 의로 끝나는 그러한 기도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고난 중에 다윗이 기록하고 있는 고난시 중에 하나인 것이죠. 어려운 가운데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외치는 것, 하나님께서 나의 의를 지키실 것이다, 보고 계실 것이다, 나의 의를 기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다윗은 도대체 어떠한 심정으로 자신을 의롭다라고, 어떠한 심정으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가? 좀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디에서 오는가를 보면은 1절 말씀 보면 거짓되지 않은 입술에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해요. 거짓되지 아니한 기도. 잠언 15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직한 자, 거짓이 없는 자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며 그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기도하는 자를 오히려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의의 호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한 자의 호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정직한 자가 어디에서 무엇에 정직하냐? 오늘은 특별히 그 입술의 정직함을 이야기합니다. 입술의 정직함. 말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말에서 거짓하지 아니하고, 말에서 정직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되지 아니하고 정직을 선언하는 사람이에요.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소극적인 정직이 아니라 정직을 선언하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러한 입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입국 다물고 있으면은 뭐 거짓말 안 하고 죄 짓지 않으면은 좋죠, 상처 주지 않고 그러면 지킬 수는 있죠. 아니, 그 정도에서 멈추지 말고 정직을 선언하라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라는 겁니다. 살리는 말로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오늘 이 다윗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짓되지 아니한, 내가 말한 것 하나님 들어보셨죠? 내가 거짓말 했습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담대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것은 다윗을 바라보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흠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흠을 찾을 수 없는 사람 있을까요? 과연 흠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흠을 찾지 못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호와께서 내 마음도 들여와 보셨죠? 여호와께서 밤에 찾아와서 나를 감찰해 보셨죠? 그래도 흠을 찾을 수 있었나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마음과 이 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겁니다. 마음도 보이지 않고
밤도 뭐 지금이야 우리가 불빛이 많지만은 당시의 밤은 그냥 깜깜하여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 없는 그러한 자리에서마저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좀 구별된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이 차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구별된 삶은 살아야 돼요. 뭐 남녀 평등을 이야기할 때 차별을 한다고 하는데 남녀 간에는 차별이 있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동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하셨어요. 구별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구별된 삶은 살아야 돼요. 가치가 달라야 돼요. 목적하는 바 달려갈 길이 다른데 어떻게 같은 옷을 입고 가겠습니까? 다윗의 삶도 뭐 누구를 탓할 만큼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자신은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침상이 떠내려 갈 만큼 눈물로 통곡으로 자복하며 회개해야 할 만한 그러한 죄들도 지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여호와께서 보셨죠? 흠이 있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그 죄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이후의 삶이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벗기신 다음에 삶은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다시는 같은 죄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다. 그러한 삶의 다짐이 다윗을 지키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지은 것 또 짓고 간 것 또 가고 토한 것 또 먹고 그런 것이 아니라 흠이 없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흠을 덮어주신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담대함이 다윗에게는 있어요. 야, 내가 이 좀 생각 없이 한 말로 죄를 받았다. 그러면은 바뀌어야죠. 내가 내 중심으로 살았더니 내 주변의 사람들이 힘들어하더라. 그러면 내 중심에서 조금 가까이 열어서 이웃들을 바라봐야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내 이웃들이 들어야 할 말을 해야죠. 신앙의 성숙함은 거기에서 나오는 걸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하여서 남이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복음은 담기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선포하며 나누며 살리는 것으로 가치가 있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이 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뜨거운 사람들이 남을 생각하지 않냐고 내 안에서 그냥 내 세계에 갇혀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 열 필요가 있어요. 옆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형편을 보고 죄는 내가 나에게 짓는 죄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향해 짓는 죄가 더 많습니다. 죄는 누군가 사람을 향한 죄보다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앞에 짓는 죄가 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밤이 됐든 생각이 됐든 마음이 됐든 감추어진 것이든 보지 못함이 없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흠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하고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봐주세요. 보세요. 오늘 이 예배 이후에 저 문 밖에 우리의 세상의 삶에 하나님 빛처럼 나를 비춰보세요. 하나님 나와 호흡처럼 나와 동행해 보세요. 흠을 찾으실 수 있나요? 라고 말할 만큼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변할까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겠습니까?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사람들을 살리며 위로하며 격려하며 살리겠습니까? 잠시의 유익 때문에 거짓을 부끄러운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루만큼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위축되어 있는 이 하루만큼은 우리의 영혼이 활짝 펴는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한번 멋있게 바꿔볼 수 있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우리 5절 말씀 보면은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나이다. 내가 가는 이 걸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걷는 것이 주의 길을 굳게 지켰나이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른 것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갈 곳도 많고 할 것도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많지만 그러나 나의 걸음은 이 길, 주의 길을 굳게 지켰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애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하나이다. 그러나 나는 주의 길을 굳건하게 걷습니다. 지금 형편이 그렇다는 거예요. 넘어뜨리려는 자가, 쓰러뜨리려는 자가 둘러싸고 애워싸서 이 모양 저 모양 째려보고 시도하고 나를 넘어뜨리라고 이 신앙의 믿음의 이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으나 그것들을 바라보면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든지 주의 길을 걷습니다. 나는 주님을 봅니다. 나는 이 길을 놓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향한 철저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 감추시는 주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봅니다. 그러니 주님을 믿습니다. 뭐 한다고요? 믿는다고요. 믿는다는 것은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의 길을 걸으시면서 온전하게 주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알지 알아. 네 사정도 다 알지. 어려우냐? 일로 와라. 힘드냐? 일로 와라. 우리 하나님과 영적 교통과 영통이 있는 그러한 이 아침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달려나아갈 때 죄 지은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숨어드는 모습으로 슬쩍 슬금슬금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피하는 자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살리시는 여호와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딸이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아니한 진실된 나의 삶을 보셨죠. 하나님 흠을 찾을 수 없는 나의 삶을 보셨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길을 걷는 나의 담대한 믿음의 길을 보셨죠. 하나님 주 앞에 갑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멋있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의 기도가 이 아침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두려움으로, 온 세상이 염려함으로 위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 말씀에 힘입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려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숨어들고 힘든 이때에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생명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이 사명 충분히 다 감당하는 이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피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날개 아래 감추시고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달려갈 때에 제가 기도드린 것처럼 마치 죄인이 두려워서 주저주저 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윗은 의인의 호소라고, 의인의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어디에서 왔느냐? 그의 삶에서 죄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정직한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에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쳤던 그의 삶에서 왔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만 바라보며 달려갔던 그 믿음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죠. 제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담대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인의 기도,
담대한 기도, 주의 자녀의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아니하면은 들어주셔야만 되는 그러한 기도가 이 아침에 있으며, 또 그러한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내려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기도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